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매 주일 예배가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권세를 이기고 매주일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건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봐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아직 알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시체에다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 마리아가 왔지만 마리아 역시 예수님 죽으신 것을 당연히 전제했지 조금이라도 살아나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는 것을 알았을 때 혹시 예수님 살아나지 않았을까? 이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지난 2주간 인터넷에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간 4살짜리 어린아이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아이가 엄마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샤워를 하면 샤워하는 밑에 그 발 디디는 매트에 자기 누워가지고 샤워하는 동안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근데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말한 대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천국 가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나중에 와서 나와 같이 놀 거지? 엄마 약속했지? 엄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세상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믿을 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믿음입니다. 시카고 제가 목회할 때 가깝게 지내던 미국 목사 한 친구가 경비행기 타는 걸 참 좋아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 위에 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비행기 조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생각으로 의지하지 않고 관제탑에서 명령하는 명령 따라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륙을 할 때 포글이라는 안경을 쓰고 연습했다고 해서 안 보이는 안경을 끼고 연습해요. 내 눈으로 판단하거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제탑의 명령에 따라 내리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생각, 내 눈, 내 마음이 잣대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확실하게 목격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너무도 엄연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꿈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사셨으니 나도 죽음 권세에 짓누르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산다는 믿음,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그 틀을 벗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하고 위대한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하심에 지극히 내가 작은 존재임을 깨닫는 겸손함입니다. 이것과 부활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들은 롤링스톤이 부른 I can't get no satisfaction을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노래 가사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내 인생 만족이 없다. 내 인생 만족이 없다. 어디 가도 만족을 찾을 수 없다. 그날에 계속 그 엉뚱한 가사를 뇌까리는 거예요. 내 인생 만족이 없다. I can't get no satisfaction. 근데 이런 인생 불만족의 극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인생에 예배드릴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배 드려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해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죽은 것들이 사시 살아나는 거죠. 벌써 오래전에 세상 떠났지만 미국에서 지금도 수백만 권의 책이 팔리고 있는 소설가이며 영향력 있는 철학자인 아인 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dmiration is the rarest of pleasures. 위대한 존재에 대한 존경심이란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큰 기쁨을 준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도 위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랜 캐년이나 높은 산이나 이런 데 등산합니까? 왜 태평양으로 나가고 대서양으로 망망대해로 나갑니까? 위대한 하나님 창조의 세계 안에서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보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 뉴욕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바다가 1시간 거리인데, 시카고에 있을 때도 20시간 운전해 가서 돈이 없으니까 하이웨이 레스토랑에서 자면서 20시간 운전해 플로리다 가서 전 낚시하고 돌아왔어요. 아틀란타는 7시간. 태평양, 대서양, 골프, 멕시코 작은 배 빌려가지고 나가요. 아직 뉴욕에서는 그런 건 못해요. 그냥 큰 배 낚시해 봤어야 돼요. 작은 배를 빌려서 바다로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고요한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를 불려요. 그러다가 파도가 조금만 치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또 산도 그렇지만 바다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함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세상 안에서 부족한 존재인지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바다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확인하러 바다로 가요. 산 위에 오르는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확인하러 산에 오르지 않아요. 위대한 존재 앞에 서 있어하는 지극히 작은 나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을 올라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 그렇게 들어오나요? 누가 오늘 날 알아주려나? 나갈 때부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친교실에서 신경질 부리고 심통 부리고, 바다에 가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산에 올라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는데 하나님 임재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내 어젠다, 내 목적이 가득 차서 설교는 안 들어도 상관없지만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함 자체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활발했던 켈트 크리스천들이
4세기 짧은 기도의 모험이 있어요. 이들은 말하자면 바이킹과 같은 거친 파도를 무릅쓰고 망망대해를 향해 나가는 그 옛날 원양어새를 타는 어부들이에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Dear God, be good to me. Be merciful unto me. The sea is too large. My boat is too small.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푸소서. 바다는 너무 망망하고 내 배는 너무 작습니다. 망망대해 나가 살기 위해서 파도와 풍랑과 싸워야 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현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려야 했던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 믿고 정말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이 있는 겁니다. 예배와 예배 속의 찬양을 통해 부활의 신앙이 드려집니다. 찬양의 중심이 예수를 죽음에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감리교인들은 모든 모임의 시작에 있어서 만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Oh for 1,000 tongues to sing.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긴대 노래를 불렀어요.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피어 다 알게 하소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날을 맞아 노래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부활의 증거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부활은 믿는 거고 노래하는 거예요. 믿는 거고 노래하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아틀란타 교회협의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연합 예배 때 설교 맡은 목사들 가운데 마이크 잡으면 안 놀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때다 하고 그냥 저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자다 깨도 똑같은 소리하고 자다 깨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예수 부활을 증명하려고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인데 증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수 진짜 살아나셨다고. 그때 앞에 있던 어느 청년들인데 제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참다 못해 어느 청년이 옆에 있는 청년에게 그래. 야, 저 아저씨만 부활 안 믿나 보다 그래요. 저 아저씨는 얼마나 믿기 어려우면 계속 믿으라고 1시간 동안 떠드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은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고 1시간 떠드니까 저 아저씨만 못 믿는구나.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그 아저씨는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가 오는 사람들 꼭 부활을 믿게 한 것처럼 하고 나오고 자빠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할 때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빈 무덤을 믿는 신앙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찾아갔지만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었다. 무덤이 비어있다. 더 이상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더 이상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자긍심과 믿음의 용기로 사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았다. 예수와 함께 난 살았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 무덤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감사함과 사랑의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우리 인생에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죽은 예수님만 찾으면 슬픔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죽음 시체에 향수만 발라주는 거예요. 주일날 마찬가지입니다. 난 무엇 때문에 뭘 찾으러 교회 오는가? 싸움을 찾아오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 딱 들락날락 하면서 싸움거리 찾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들락날락 하면서요. 아이고, 왜 저러고 사나 저 인간. 뭘 찾아서 왔느냐? 죽은 예수만 찾으면 슬픔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죽음 시체에 향수만 발라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찾게 되니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때만 해도 20대, 30대 초반일 때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창의적으로 좀 생생하게 느껴보기 위해서 저는 공동묘지에 토요일 날 가서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시카고의 공동묘지는 뉴욕과는 좀 달리 백조가 노는 호수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샌드위치도 먹고 그래요. 저도 공동묘지 찾아가서 죽음을 좀 느껴야 부활주일날 좀 생생한 설교를 할 수 있다 해서 그 어느 주일날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한다고 앉아서 죽음을 느껴보려고 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이 얼마나 따뜻한지 봄날이 백조는 연못에 놀고 있고 젊은 것들은 벤치에서 키스하고 있고 나도 샌드위치 하나 까먹고는 졸기 시작하다가 깊은 잠이 들고 말았어요. 깨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후다닥 일어나서 싱겁다 하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더니 차를 파킹하고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놀던 우리 애들이 그냥 아빠 하면서 뛰어요. 아빠. 아니 헤어진 지 몇 시간 됐다고 아빠를 그렇게 좋아서 아빠. 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놈, 팔을 놓고 앉은 놈, 등 위에 타오르는 놈. 그때 제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야겠다. 부활의 기쁨을 살아있는 가운데 찾아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도 부활의 증거를 찾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가능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정말 매주일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 누구나 때가 되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사셨으니 내가 산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프라싱 제1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당에 들어와서부터 예배당에 들어와서부터 어디를 가 있어도 주님이 살아계셨다니 기쁨과 감격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교회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교회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예배당 들어와서 하나님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면 다른 관심은 죽은 자들 가운데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들이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이 부활 주님 만난 후 더 이상 옛날에 그런 비겁하고 허약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세상을 바꾸진 못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제자들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에 이렇게 여기 예배의 백성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 있다는 거 동의하실 거예요.
오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사랑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분이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산다, 너도 살리라.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예수 사심을 세상에 외치는 겁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 두 가지를 고함자. 첫째,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둘째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가 세상에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예수님이 주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엉뚱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하고 싶으셨던 일이 뭘까 생각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배신당하고.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일 뭘 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도 혹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면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모든 원수들 명단을 줄줄이 작성하고 있을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첫 목회지, 사랑의 땅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사람 만들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확인시켜주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삭개오를 만나 온 집안이 구원받게 하고, 여기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여기 사람들을 가리키고,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사랑한 땅, 살린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뭡니까? 더 이상 죽음의 기운으로 사로잡혀 있던, 미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위해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 가운데로 가셨다고 한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사랑과 생명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기에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죽은 자들에게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산 자들 가운데 찾는, 더 이상 미워하고 죽이는 연습 그만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생명 위에 남은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야죠. 그분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그냥 두려움에 빠진 채 패배한 인생의 기억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분노해서 과격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아마 서서히 좌절과 패배, 죄의식에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 성령의 능력받아 일어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세상 역사가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일에 오늘까지 이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어라고 핍박하던 사도 사울도 다메섹 길에서 거꾸로지는 경험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죽음이 중심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돼요. 좌절과 패배가 중심이 아니라 소망과 승리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땅입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어 세상 속 갈릴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이며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찾아 만나야 할 부활주님 계신 갈릴리는 어딜까요?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도 보니까 세월호 3주기와 부활주일이 같은 날이라고 해서 올해는 많은 추모 모임이 있더라고요. 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세월호 추모 모임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지고 나와 촛불 귀신 물러가라 통성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죽어간 세월호 추모 예배 드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이 땅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관계한 이민자 보호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거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갈릴리고, 우리가 서 있어 함께 있어야 할 위로할 자들은 누구고, 고통당하고 죽어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정치적 이념, 사상 다룰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나와야 할 무덤과 감옥이 너무나 큽니다. 저들 혼자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을 묶어두는 무덤과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갈릴리는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욕이고 미국이고 우리 조국이고 벌써 수십만 죽어간 시리아 땅이고 모든 테러의 현장이고 가난한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 다 갈릴리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사셨으니 모든 죽어가던 죽어버린 절망에서 다시 살아난 여러분들 되시기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 최우승님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싸움을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